지난 밤에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왜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거 참 막연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구상적인 것들은 말로 하자면 마이크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마이크다 이렇게 내놓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믿는 게 뭐냐 말이야. 그래서 그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 믿음이라고 번역된 그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명사는 헬라 말로 피스티스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피스티스. 그리고 형용사는 피스토스입니다. 앞에 피스는 똑같고 끝만 바뀌어요. 피스티스, 피스토스. 그 다음에 동사는 피스튜오. 그래. 믿는다 하는 것은 동사잖아요. 그죠? 믿음 하면은 그것은 명사라서 피스티스. 그렇죠? 신앙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피스토스는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믿는다라는 뜻인데 다른 뜻이 또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물을 때에는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이걸 알면은 제일 좋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 불의한 청지기 얘기 다 아시죠? 아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얘기 잘 모르셔요?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자꾸 축낸다니까 주인이 그만 너 직무를 그만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지극히 10절에 가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죠? 여기에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그런데 맡기겠느냐 했죠? 맡기겠느냐가 피스티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맡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를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버린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맡기셨어요? 100% 다 잘 맡기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자 있죠? 스로보니게 여자. 그러니까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고 귀신 들려가 고통을 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네 피스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믿음이 커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배 타고 가다가 파도가 일어나서 막 겁이 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가니까 또 같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어요. 우리 믿음은 적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믿음을 크고 적고 그걸 어떻게 아나? 그러니까 적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게요? 조금 맡기는 겁니다. 큰 믿음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0% 다 맡겨버리는 거 큰 믿음이고, 그러니까 개라고 해도 좋고, 죽일 놈이라고 해도 좋고, 천한 놈이라고 해도 좋고, 무슨 소리를 하든지 다 주님 처분대로 하세요.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로님 사업장녀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장로님 믿음이 큰 믿음이더라고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생 가운데 예수님에게 맡겼다가 도로 찾아오고, 맡겼다가 도로 찾아오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옥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찬적으로 맡겨버리고 걱정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주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하실 거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스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은 루터파 목사였는데요. 1600년대 사람입니다. 루터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에 루터파가 이제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파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얼마나 이 캐톨릭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예배당 같은 거 지어놓으면 밤에 몰래 와가 불질러 버리고, 그 사람들 선교하는 거 알면은 가가 테러 폭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스몰크 목사님도 그때 교인 수가 적은데, 여기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사니까 이 목사님의 방문을 여기저기 먼 동네까지 걸어 다녔거든요. 1600년 되니까 걸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가지고 그날 돌아오지를 못하여 집으로, 멀리 가기 때문에 걸어서.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조롱도 당하고 그 다음에 좀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중풍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 어느 날 참 그 중풍 들린 다리를 가지고 먼 마을에 방문을 갔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만 집에 두고 내외가 방문을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자고 그 이튿날 열심히 걸어왔는데 오후에 걸어와 들어오게 됐거든요. 집이 없어졌어요. 거기 가보니 집이 폭삭 불탄 거예요.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 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에 놔두고 간 두 아들 어떻게 됐나 싶은 거 아니에요. 쩔뚝거리면서 뛰어가가지고 죄를 들치니까 다 죽었어요.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개혁된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자기를 큰 믿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만든 찬송이 내 구주 예수여, 그 찬미가 그렇게 해서 나온 찬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나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뭐 해버린 거예요. 맡겨버린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 여러분들이 밑에서 아이 김 목사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자신 없어요. 제가 자신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성령께서 주께서 그런 경우가 당할 때에 그런 큰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늘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인은 그런 믿음을, 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피스티오라는 말이 맡겨버린다, 맡긴다. 그런 뜻이라는 걸 이해하면 예수를 믿는다는데 믿는 게 뭐냐 하면 대답하기가 조금 쉽겠죠? 쉬운 게 아니라 그게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왕 믿을 바에야 큰 믿음으로 믿는 게 좋겠죠.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자주 쓰러지겠죠. 예, 기차가 자꾸 탈선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 은혜거든요.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가셔야 할 겁니다. 이 시간에는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믿음이 무엇이냐 설명을 하면서 벌써 시간이 10분이 넘었네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다 아시죠?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뭐 다른 이름 또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 당시에 여러 민족들은 다 자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신 이름을 그것도 지역 따라 또 여러 신 이름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사기 삼손 사건에 나타난 블레셋 사람의 신의 이름은 다곤입니다. 다곤. 그렇죠? 그리고 시돈 사람들은 그들의 신 이름이 무엇이었죠? 바알이죠. 이 바알은 비록 시돈 사람의 하나님 신만 아니라 여러 곳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때에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바알만 섬긴 건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두 신을 섬긴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바알, 다곤 그런 신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사람이 지었어요. 아이고 뭐 바알이 지가 나타나고 내 이름 바알이다 했겠어요? 못하죠. 그 송아지 바알의 소가 바알의 짐승입니다. 네. 그런데 히랍에는 신들이 참 많잖아요. 히랍의 대신 제우스, 그 다음에 해신 포세이돈, 땅신 가야, 이런 신 이름들 아주 많습니다. 그거 다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옛날에 한국에 조연현이라고 하는 문학평론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위대한가? 그 신들의 이름을 지어서 신을 지은 사람이 위대한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그런데 그 신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엘로힘,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곤은 블레셋 사람의 엘로힘, 바알은 시돈 사람의 엘로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엘로힘은 그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네? 제가 어릴 때, 소년 때요, 제가 살던 고향에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온 동네가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대잔치잖아요. 그런데 한 16살, 17살쯤 된 소년인지 청년인지 와가지고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인데, 이름을, 자기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면서 찾았어요. 아무개, 아무개. 그 어른이 보니까 여러분 맥락하기 짝이 없거든. 아버지 이름을 말이죠. 떠들면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이 그 사람 많이 모인데 날 찾으러 와가 김명호, 김명호 하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미국에서는 괜찮아요. 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이 보다가 야 이놈아, 예? 이러면 니 그거 뭐야? 뭐예요? 어른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고 다녀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놈아. 그러니까 참 어르신도. 야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내가 아버지 아버지 하면 누가 대답하라고요? 이건 참 똑똑한 아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 여러 사람 모였는데 아버지 아버지 하면 아들 음성을 아니까 아버지가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김명호 하고 부르면 누구 찾는 거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걸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은 우리 옥천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없죠. 혹시 이때까지 몰랐으면 이 시간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성경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원문에는 7,000번 이상 나와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한 6,000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2,600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거의 3배나 나와요. 3배. 그럼 그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데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호세아 6장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알 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이사야 11장 6절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너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글쎄.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이게 얼마나 좋은 이 얘기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러면은 싸나운 짐승이 없어요. 독사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독사 같은 사람도 어린아이 같이 변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리 같은 사람도 양처럼 변하고, 사자 같은 사람도 송아지처럼 변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사람이 독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이리 같은 사람, 늑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아주 이런 양이다 이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찾아진 늑대들이다 그렇게 말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양이다 하니까 저것은 찾아진 늑대들이다. 늑대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늑대도 뭐와 같이 되는데, 이런 양과 같이 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있어 온 이후로요, 하나님이 신이 자기 이름을 친히 밝힌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묻지요.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냈다고 하라. 아브라함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너희 대대에 기억해야 할 나의 표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는 모세에게 이름보다 뜻을 먼저 말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 얼마 전에 제가 광주에서 어떤 과학자 한 분을 찾았어요. 공학자.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막 그 부인은 오랜 충성스러운 재림교인인데, 그분은 이제 최근에서 이제 교회 부인 말을 듣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연세가 많아요. 그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분이 뭐 대답할 리가 없죠. 누굴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연과학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지 않습니까? 자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할 때는 그것은 누구 이름 부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호와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을 해서 하면 자연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제가 미국에서 조지아에 있는 마리아타 교회에 갔을 때 어떤 분을 방문 좀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그 가서 뭐 긴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분이 이제 이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일어서니까 이분이요, 80살 되신 할아버지인데, 목사 양반 그래요. 예, 네 하나 물어봅시다. 나 이제 일어서 나가려고 일어섰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무슨 말씀이신데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왜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왜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자연이라는 말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천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계라 소리 잘 안 합니다. 천연계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셨다. 있게 하셨다. 그런데요, 자연은 이 세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 외에는 자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알 때에 힘써 아는데, 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념칭호라고 그래서 기념칭호. 호세아 12장 5절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고 그랬어요. 기념칭호. 기념이 무엇이죠? 자, 2021년 11월 12일, 13일 아이고 김영호 목사가 옥천교회에 와서 주말 집회를 했다. 주말 부흥회를 했다. 자, 우리 무슨 사진 하나 찍었으면 좋겠다? 기념사진 하나 찍었으면 좋겠다. 그냥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뭐가 붙어요? 기념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념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서 뭐 요새 이제 스마트폰 속에는 어떤지 인화를 해가 벽에 붙여놓든지 간에 그거 쳐다볼 때마다 무엇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2021년 11월 12일 13일 김영호 목사가 옥천교회에 와서 주말 집회했다는 것이 기억되잖아요. 기념칭호라는 말은 뭐 해야 하는 칭호라는 말입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칭호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열심히 안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재림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있어요? 7,000번이나 성경 속에 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았다? 아니다? 예?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O, X? O. 아이고, 죄송하게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봐요. 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 마지막 절입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 이름을 알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어요. 알고 있으면 뭐 알게 했겠습니까? 뭐 하기야 알고 있어도 내용 뜻을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알게 하셨다는 말씀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누구의 이름을 알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하면은 힘써 알자고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들이 70여 번 이상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만 47번 나옵니다. 그 외에 여러 곳에 합해서 한 20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라고.
왜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몰랐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내면 망령될까 봐 겁이 나서 안 읽었어요. 뭐는 읽는데 글자는 읽는데.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 말은 자음에다가 모음만 붙이면 무슨 발음이든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22자예요. 한자 자음, 모음 자음이 있어요? 한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을 배우면 아는 사람한테 뭘 배워야 돼요?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글자만 쓰면 몰라요. 왜냐하면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음 문자처럼 영어나 한국말 같은 것은 표음 문자라 가지고 자음 모음 있잖아요. 그래서 자음에 모음 붙여놓으면 발음 다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는 안 그래요. 위에서부터 읽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지 읽어요. 그래서 메네 대겔 우바르심이라고 자음만 쫙 써놓으니까 왕도 못 읽었고 신하들도 못 읽었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그 다니엘은 읽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읽은 거죠. 저는요, 왜 그걸 못 읽었을까? 왕이, 왜 대신들이, 왜 지혜자들이 그걸 못 읽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아람어가 자음밖에 없다는 것을 안 다음에야 못 읽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음만 있어요. 네 글자. 요드, 해, 와우, 해라고 네 글자가 있는데 모음이 없으니까 자모로는 읽어요. 뭐 H, P, T 이렇게 읽듯이. 그러나 발음은 할 수 없었죠. 아니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그 글자 이름이 나오면은 함부로 읽을 수도 없고 음도 모르고 모세는 알았겠죠. 그런데 음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만 기억해요? 주님이라고만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앞으로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이름을 가르쳐 주는 일은 성경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기념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요 4가지가 들어있어요. 최소한 제가 찾고 깨달은 데는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존재한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존재 방법을 기념하는 겁니다. 조금 더 고급 말로 존재 양식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했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있게 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군가가 그분을 있게 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계셨어요. 예? 그럼 어떻게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디 하나님은 스스로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대답할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여호와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그렇게 물으면은 우리 장로님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주 쉬운 대답이에요. 저는 그 대답을 스스로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구나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게 대답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그를 만든 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스스로 존재할 수 하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분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구별이 돼요? 예,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 거룩, 거룩.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부를 때에 그 말은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할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말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야, 그러니까 두 번째 개념이 뭔고 하면은요, 온 우주 가운데 여호와라 이름 하신 분만 스스로 있는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있는 자면 여호와가 될 수 있어요. 루시퍼가 그렇게 되고 싶어 했죠. 아담에게 그렇게 속였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기념이 있는 겁니까? 창조주로서의 기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죠. 그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엿새 동안에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내가 말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슨 기념요? 존재, 양식 혹은 방법에 대한 기념. 두 번째는요, 창조주로서의 기념이고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 제7일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루시퍼가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할 때에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요? 여호와가 되겠다. 나도 여호와 동등하겠다는 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와 동등하려면은 네가 뭐 해야 된다? 스스로 존재해야 된다.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면은 내가 창조해 준 것은 뭐 해라? 반납해라. 맞잖아요. 그러면 반납하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지죠. 그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무슨 기념이 있습니까? 심판주로서의 기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9편 16절 17절을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새 번역은 이 번역 뭐 잘못됐다고 하기는 못하지만은 조금 더 잘 번역하면은 여호와께서는 심판으로 자기를 알리셨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요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자기가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지요? 네가 나하고 상관없이 존재했다고 하면 내 존재를 나한테 뭐 해라?
반납해라. 그러고도 네가 있으면 너도 여호와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 심판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산자도 시시콜콜이 심판 다 하고 이미 죽은 자도 시시콜콜이 심판 다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배웠어요. 막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갈라놓는 것이다? 살았나? 죽은 나를 갈라놓는 겁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잘 이해 못하시면은 김영호 목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연구해보자 하고 연구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있는 사람은 산 자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산 자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무슨 자로 보실 거예요? 산 자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도를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살았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무슨 자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죽었나? 살았나? 그걸 갈라놓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는 우리는 산자가 되지만은 그걸 믿지 않으면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 사실을 알리신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생명과 구원의 기념입니다. 그분이니까 그런 분이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으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무엇을 아는 이 일이 바로 이것을 다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성경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성경의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몰라야가 아니라 몰라도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이 얘기는요 일주일 사경에 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한 40분 되는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꼭 힘써 알아야 될 것인지 그 말씀만 지금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옥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힘써 여호와를 아시고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진리 창조와 심판과 구원의 진리 그 진리를 다 이해하셔서 그 이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범위를 좁혀서 옥천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아무쪼록 이번에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해하시고 정말 믿음이 크신 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한 가정 가정마다 방문하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